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어서 세공사를 불러서 여보 자네 내 반지 아름다운 반지 하나 만들어주게. 근데 그 반지는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거기다가 좀 새겨주면 좋겠네. 그래서 세공사가 명령을 받들고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말한 두 가지 의미를 넣을 수 있는,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서 폐하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 좋은 글귀가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솔로몬이 기도하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들은 그 나치 학살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이 늘 이 고백을 했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덥고 뜨겁고 밤에도 잠자기 어려운 열대야 가운데 지나면서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이다. 또 여러분 가운데 큰 슬픔이 강물처럼 밀려오고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가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승진을 했다, 그때도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에베소를 들렀거든요. 여러분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에서 수도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교통, 상업,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여기는 마술과 풍요 여신 아데미의 웅장한 신전도 여기에 있는 그런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이런 가운데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박해가 저들을 누르게 되고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는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세상 유혹이 밀려오는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흐름이 거세게 밀려오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좀 만만치 않지요, 그죠? 얼마나 유혹이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지 말이지요. 요즘 회사에서도 나는 믿는 사람이다, 집사다, 그런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회 문화가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고 나가는. 제가 검찰청 신우회를 벌써 10년 이상 섬기는데 항상 검사님들이 늘 믿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한 1년 전부터는 믿는 분들이 오질 않아요.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세상 문화가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세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는 먼저 에베소 1장 1절 2절에서는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1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비록 에베소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들은 비록 에베소 안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말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갑자기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율로겐토스 원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프레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앞에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성경으로는 12절입니다만은 헬라어 원전을 보게 되면 12절이 아니라 한 절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12절을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송을 읊어 노래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로마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부자유한, 얼마나 고독한. 사도 바울이 AD 62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아니 왜? 아니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 세운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로 그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감옥은 여름 되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감옥에 무슨 인권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관할 수가 있는데, 도리어 바울은 이곳에서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겠어요.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Every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도 자주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린 자꾸 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교회 온 것도, 여러분의 몸은 교회 오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더운 날씨에. 찬양대도 일찍 오는 거 힘들었죠.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야. 우리의 몸을 운전하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은 우리의 삶의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는 복이 첫 번째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 그 책을 보면 1899년에 22세의 나이로 한성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바꿔서. 왜? 국가 전복한다고. 신학문으로. 그는 손목에는 수갑, 다리에는 족쇄, 그리고 목에는 10kg의 무거운 칼을 쓰고 조만간에 처형될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정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혁명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의 글에 보면 어느 날 무심결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보고 자신과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족쇄로 차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앞에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 구절을 그냥 하루 이틀 동안 본 적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만나니까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어서 이 민족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된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늘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은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복은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복의 통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모두 6장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요 38번 나와요. 오늘 여기도 11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수백 수천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오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밖에서 오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안 믿고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재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참다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작용이 있는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날씨가 요즘 바깥이 막 40도가 넘고 그러면 밖에 자꾸 다니면 안 돼요. 얼른 어디로 가야 돼요? 시원한 방으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악한 죄 파도가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밖에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회가 되면 이 복을 늘 빌어주고 싶어요. 그 말씀이 뭐냐? 에베소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에 비춰주시고요.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늘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21절 말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을 주셨다면 어떤 복이냐? 첫 번째 복이 뭐냐? 선택의 복이에요. 다 같이 뭐라고요? 선택의 복이에요. 자, 보세요. 4절입니다. 자, 우리 덥지만 한번 크게 목소리 내어서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뭐 행동을 잘하고 착하고 점수를 잘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에베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말씀 정해 볼까요? 절 다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더운 날씨에.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녀 삼으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하고 자녀 삼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그렇죠? 건져줄 수는 있지만 자녀 삼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야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거기 입양해 온 한국 친구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거기에 두 남매가 과원에 있었는데 미국 위드월스 교수님이 가게 된 거예요. 원래 한 명만 데려오기로 했는데 한 명만 데려오는데도 2만 불이 넘어요. 2천만 원이 더 들어요. 근데 둘이 손잡고 울고 있는 거 보고 둘 다 입양하기로 했어요. 둘 다 입양해가지고 교수님 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제가 모습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입양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삼아주신 거지. 입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모든 사랑도 모든 재산도 다 물려주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는 자녀 될 수 있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이 쓴 나의 아버지 손장원 목사님에 보면, 손 목사님은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던 믿음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여수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두 아들을 공산 폭도들에게 비참하게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들 잃은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안재선이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기 전에 계엄 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어 그를 사면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를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이 딸 동희를 설득하며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구약의 1, 2계명과 함께 신약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래도 이 딸이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인간에게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냐고 하면서 매달렸지만 손 목사님이 끝내 그를 양자로 삼고, 얼마 전에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그 분의 아들이, 양자 삼은 그 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듣게 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자격은 안 되죠. 그 두 아들을 죽였는데 무슨 자격이 되겠어? 그러나 손 목사님은 사랑으로 그를 부모 양자를 삼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게 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 여러분이 회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기쁨 가운데 그는 6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억울한 가운데 인간 대접을 못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기억하며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했으면서 그는 6절에 와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참 요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날씨만 무더운 것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정말 감옥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감옥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놀라운 축복을 다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 하나가 지붕 위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선생님이 돌에 맞아서 불구가 되어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38살이었는데 할 일도 많고 지금 불구되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신경질이 나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야. 그러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병실을 청소하던 흑인 여자가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역정이 나는 거예요. 이봐요, 그 뭐 청소하는 줄 뭐 좋아가지고 찬송하고 그래요? 좋아, 뭐가 그리 좋으세요? 이때 이 청소부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뭔가 모르는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고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지난날, 주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때 병상에서 찬송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많이 찬송하고 사랑하는 찬송이죠. 함께 우리도 감옥 안에 있지만, 병상에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
한번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오늘 죽을 다
주님